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실수를 범하여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20년밖에는 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성도가 다율이 혼자였던 교회에서 3명이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우리 처가 식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5명이나 더 오게 돼서 8명이 로드처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 전도를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는 집보다 그 동네가 학생들이 적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중고등학생도 좀 본격적으로 좀 전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 사전 선거도 있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죠. 또 그때는 되게 희망찼어요. 왜냐면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부채도 막 나눠주고 그랬는데 막 여자분들은 예쁘다고 하시고 막 그래서 다 뿌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전에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전도를 열심히 하면 사실 열매도 잘 안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기서 전도했으나 저기서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거예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Make Lost Person 시리즈 노아 같은 주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죠. 그러나 아벨은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누가 태어났냐면은 셋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주님의 역사를 셋의 족보인 사람한테 셋 라인으로 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셋의 후손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사람이 되자고 해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주님의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체크를 해봤거든요. 아담과 하와 건너뛰고요. 아벨 1명. 그리고 건너뛰어서 바로 노아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대단한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큰 제국을 만든 뛰어난 리더도 그 사이에 있었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근데 그런 사람이 눈에 안 찼던 겁니다. 노아가 그렇다고 해서 월등히 뛰어나서 주님의 사람이었는가? 그건 또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노아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노아를 주님의 사람으로서 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1, 2절을 보면요.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를 보면요. 지금 이 시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태어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고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그랬을 거예요. 아담 시대에 비하면 참 흉흉해졌어. 결혼 상대를 결정할 때도 노아 시대가 우리 시대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 무렵에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의 기준에서는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내 남편 키 180cm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예. 근데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예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외모만 보고 결혼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과 영성을 보고 영성도 보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연합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 결혼을 할 때는요,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같이 믿음으로써 주님의 역사를 쓰기도 힘든데 내 배우자를 예수님 믿게 하는 것부터 전쟁을 치르면 여러분 그건 정말 시간 낭비인 겁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의견, 문화, 정책으로 인해서 동요되고 흡수되기 시작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한 번, 두 번 퐁당퐁당 하다가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과 별 차이점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들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인다는 것을 슬퍼하셨던 거예요.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물론 안 만드셨으면 됐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아니셨죠.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리고 또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이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축복으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존재였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크기를 바라는 분이셨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후회되네라는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만든 것을 후회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대홍수를 일으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진짜 화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니까 저기에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네 하셨던 거예요. 무엇이 마음에 드셨을까요? 잘생겼을까요? 키가 컸을까요? 키가 큰 건 아까 전에 네필린 사람들도 있었죠. 하나님은 노아의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을 지켰던 주님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우리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노아는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도덕을 잘 지키고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자신의 삶에서 동행자로서 여기며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지켜야지 왜 노아가 하나님을 지켜? 하겠지만 그 뜻은 노아는 그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세상을 택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제약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런 점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들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많죠. 그러나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법에 매이지 않고 훨훨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억압 없이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자유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모두가 법을 벗어난 자유를 누리면 살인도 내 맘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냥 가져가는 것도 내 맘이고 그게 자유죠. 그러나 그게 진짜 자유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법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들, 말씀을 지킬 때 처음에 불편할지라도 억압받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영혼들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켜냈습니다. 주변 사람이 그랬겠죠. 너는 무슨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그걸 또 진짜로 여기냐? 많은 놀림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시는 분들이 이해 못할 때가 많잖아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노아처럼 놀림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노아처럼 이 마음에 하나님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님이 눈여겨보세요. 쟤 봐라. 이 각박한 세상 속에
악으로 가득 차고 있는 세상 속에 주님을 지키고 있네. 죽어라고 지키고 있네. 예배를 지키고 믿음 지키고 있네. 그래서 이 시대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노아처럼 하나님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는 약속을 지켰던 주님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취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가로길은요, 이 가로폭은 축구 경기장입니다. 여기 끝부터 저기 골대까지. 방주의 가로 길이가 저 정도라는 거예요. 엄청 넓죠. 세로 크기는 8차선 도로 폭이에요. 높이는요, 아파트 5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주를 실제로 미국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정도 크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크죠. 근데 이것을 노아는 가족 외에는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 힘들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정도 지은 것으로 추정돼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정말 해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었는데 홍수가 안 나면 어쩌지? 하나님이 말한 게 뻥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노아야, 내가 너를 위해 역사를 쓸 거야. 방주를 만들고 있는 너를 사람들은 분명히 비웃을 거야. 그러나 지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는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비웃더라도 주님의 약속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이요, 여러분, 내 약속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의 말과 비웃음과 조롱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혼란할수록,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이 시대에 노아 같은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노아는 자리를 지켰던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대홍수는 일어났고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부부, 그의 아들 부부 총 3쌍, 그래서 총 8명이에요. 그래서 한자를 보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한자일까요? 바로 배선자입니다. 이게 배주자예요. 배주. 배주자에 이게 8팔입니다. 그리고 입구자예요. 그래서 배의 입구에 노아의 가족 8명이 들어갔다 해서 이게 배선자입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들어서 한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창세기 7장 23절에
주께서 땅 위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쓸어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땅에서 멸망되었고 노아와 함께 배 안에 있던 것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여기저기 시체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방주에 있던 동물 제한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다 죽었던 거예요. 정말 끔찍했을 거고 정말 아수라장이었겠죠. 그러나 노아가 했던 행동들을 보시면 더 놀라게 될 겁니다. 창세기 8장 18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다 그 종류대로 배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배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깨끗한 새와 짐승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로 바쳤습니다. 어쩌면 세계대전보다 더 정신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제사와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그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악하지만 이번처럼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은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비록 홍수로서 이 세상을 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배드리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참 심란한 상황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데 그 사실 맞죠.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바쁜데요. 그런데 노아를 한번 보세요. 시체와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괜히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괜히 주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그 자리를 지켜낸 것을 보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지켜낸 것,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이런 노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켜내는 주님의 사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배를 지켜내는 주님의 사람.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 같은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